우리는 바로 칠흑같이 어두운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는 말라기서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의로운 해라고 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말라기서 4장 2절을 읽어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면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방편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러한 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이 죄종은 박사과정 때문에 그 백춘영 서울 종로오가에서 있었던 백춘영 기념관에서 하는 그 아가페에서 주최했던 그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그곳에 그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 하늘의 영광을 이 땅이라는 설교 주제였어요. 근데 이 주제는 우리가 늘 다루고 있던 주제며 이 주제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불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불은 바로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이 불은 사도행전 2장에 있듯이 가급한 사람들이 120문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그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갑자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올 때는 먼저 바람이 동반된다. 왜 바람이 동반될까? 그것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 어둠의 모든 것들이 제거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찰리 로빈스 목사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 그러나 우리는 이 주제를 너무나 깊게 다뤄왔었죠.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위험해진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오는데 왜 위험해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우리가 왜 위험해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 뼈속 깊이 숨어 있었던 모든 죄와 쓴뿌리와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타락한 것은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바로 그 율법과 계명이 주어짐에 우리는 죽고 죄는 살아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던 죄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여러분들 안에 숨어 있었던 어둠의 영들이 드러난다. 그 어둠의 영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영이 분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분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분별이 임해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여러분 안에 숨어있던 쓴뿌리, 그 쓴뿌리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 마귀 어둠의 서럽들은 그것을 사용한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사용하는 바로 그 혼돈입니다. 사단은 혼돈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드러나는 그 혼돈을 통해서 우리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바로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가 의로움으로 하는 것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불쌍함이니라. 아멘.
바로 여기서 가장 먼저 그 지옥 가운데 떨어지는, 둘째 연못에 떨어지는 자는 불신자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담대함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었죠. 지난주에 배웠었던 말씀을 잠깐 봅니다. 자, 화면을 보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보세요. 한번 읽기 바랍니다. 은사사역과 다섯 가지 영적 비밀. 1. 은사는 무엇인가? 이 은사사역의 활성화의 영적인 비밀은 무엇인가? 은사사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리스도 두 가지 경륜의 비밀. 은사사역이 활성화되는 영적인 두 가지 예와 은사사역이 활성화되는 영적인 비밀이 걸린 주기의 도문. 우리는 지난주까지 그 세 번째 주제까지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은사사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두 가지 경륜의 비밀까지 배웠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아주 참 재미있는 예언 한 가지 들었던 것은 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쌀이 밥이 되는 과정. 쌀이 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됩니까? 쌀이 밥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쌀을 씻어서 바로 밥솥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바로 물을 그 쌀이 완전히 잠길 때까지 그 물을 부어야 돼요. 그리고 쌀은 완전히 바로 그 물 속에 잠기는 거죠. 그리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불을 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 쌀은 바로 오늘의 설교 주제인 겨다시 이리로 하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자식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바로 솥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쌀이 물에 안에 잠겼다는 그 물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비유적인 말씀으로 알 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요한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35절에 34절과 35절. 몇 장이요? 13장.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는 것들을 드려드리라 의뢰하니라. 예수님께서도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을 아니하셨으며 그리고 비유로 말미암아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 아멘. 아멘. 쌀이 밥이 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위험해질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그동안 감춰놨던 아킬레스건, 우리가 그동안 감춰놨던 나만의 생각, 나만의 아비트,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럼 이것은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정해야 한다. 아멘. 아멘. 그때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주제를 첫 번째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드렸고, 은사는 읽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야 되니까. 은사는 카리스마, 그리고 기프트, 바로 은혜로 받은 선물이며 이것은 바로 쉽게 해서 성령의 촉발적인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기에 아멘. 이 은사의 이거는 그냥 좀 넘어갑니다. 은사는 초대인의 은사는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진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 계시의 은사, 여기에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영분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 잊어버렸을까봐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을 주입시킵니다. 지혜라는 것은 문제와 사건을 해결하는 능력이며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감춰져 있던 영역들이에요.
그리고 영분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영을 믿을 것이냐. 아멘. 하나님의 영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사단의 영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갈 것이냐. 아멘. 그것이 영분별입니다. 그리고 언어의 영역에는 방언이나 방언 통별, 예언들. 아멘. 이 예언은 언어의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에는 믿음,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감. 이렇게 해서 은사는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사사역이 활성화되는 영적인 비밀은 단 한마디를 해서 성전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 씨앗이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완전한 실제가 되기 위해서 영광의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세웁니다. 이것이 성전신앙입니다. 우리가 성전신앙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를 통해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타임이었고, 물론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었던 바로 두 가지의 경륜의 비밀. 우리가 첫 번째 강의는 은사가 무엇인가? 아멘. 그 두 번째는 은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성전신앙을 가져야 되면 말씀이 묵상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는 두 가지 비밀이 있는 것이고, 첫 번째 그것이 예배서 3장에서 얘기했던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은혜의 경륜입니다.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쌀이 밥이 되기 위해서는 불같은 연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은혜의 경륜이라면,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과 고통은 지금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배서 3장.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비밀의 경륜이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1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이제 그말 말마 하늘에서 정사와 정사와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각종 알게 계획을 알게 하려 하시니 하시니. 아멘. 예, 이 비밀이 바로 비밀의 경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 3장에 기록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은혜의 경륜. 그리고 두 번째는 비밀의 경륜인데, 은혜의 경륜은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러한 고난이 필요한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세상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취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며,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은 지금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영원 전에 바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가브리엘 천사나 미가엘 천사라든가 그런 천사 장군들과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그리고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자들에게 부인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핑계할 수 없게 하여 됩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최은종 집사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최은종 집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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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된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하 세계에 있는 마귀와 귀신들, 사단, 어둠의 세력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의 세력을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바로 예배서도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배서 3장.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나심시하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가 모든 은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은사가 활성화되는 가장 큰 비밀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은사가 풀어져요. 그래할 때 바로 치유사역이 완전해지며 안진병이 일어날 때도 말씀적으로 우리가 은사가 나타나야만이 지금 은사 중간론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그들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방언이라 그리고 치유라 영혼이라 각종 능력이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아멘. 이번에도 보십시오. 지금 17회입니까? 인천 아시안게임. 인천 아시안게임에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2등 했습니다. 아멘. 이번에도 2등 했어요. 중국 다음으로 일본을 이겼습니다. 예? 이것이 은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들 안의 역사는 바로 우리가 운동하는 것 또한 은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거는 재능이죠. 예? 재능과 달란트입니다. 그렇지만 넓은 개념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이들이 자기네들이 그 눈이 가리고 자기네들이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그 부인하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 1장 20절은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이 온 우주 만물이 나타났을 때 이 만물 가운데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이 말씀들로 가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보면 모든 거 하나하나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 하나라든가 나뭇가지 하나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는 이 공기라든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들 이런 것들을 알 때 담대해질 수가 있고 이것들이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 온 것이라. 아멘. 이렇게 알 때 우리는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봅니다. 정리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원산산업의 활성화의 다섯 가지 영적인 비밀. 그리스도의 두 가지 경륜의 비밀이 정리. 첫 첫 번째 번째는 은혜의 은혜의 경륜, 경륜, 말씀 말씀을 묵상의 비밀이 계시. 기도. 두 두 번째 번째 비밀의 비밀의 경륜, 경륜, 말씀 말씀 중에서 비밀이 계시. 계시. 영적인 생각, 육체의 생각, 현실 세계의 사적과 문제를 바꿀 때 오는 절망과 낭만이다. 영적인 생각,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달는 고난의 영성으로서 현실 세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했던 세 번째 은사적인 활성화될 수 있는 두 가지 비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있는 첫 번째 은혜의 경륜을 알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의 경륜을 알 때 바로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 여러분들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절벽이야. 아멘. 길이 열리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 정도는 늘 묵상하고 암송돼야 돼. 이런 거.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원래 우를 새가 없어.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아멘. 내가 진리, 내가 생명이다. 나만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쉽게 해서 축복의 통로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가지의 비밀을 알게 될 때 나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문제 속에서 14장 6절. 문제 속에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보면은 그 요한복음 그 6장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도 그 얘기 아닙니까? 오병이의 기적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저녁 시간이 됐는데 예수님이 계신 산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봤기 때문에. 수많은 분이 남자만 5,000명에다가 그리고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야. 아멘?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때 그게 뭐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는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타난 거고 그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빌립이 볼 때는 바로 어떻게 봤을까? 예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빌립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들에게 그 떡을 주려면. 빌립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왜? 빌립이 볼 때는 우리가 인간적인 그 관점으로 볼 때는 빌립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바로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또라이야 또라이.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인데 어린아이 두 사람 앞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그것이 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인데 보리떡 하나가 뭐 이 건물만 한가? 응? 2만 명을 먹이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문제와 사건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빌립이 되느냐 안드레가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아멘. 아멘.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네.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저녁 시간이 돼서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올 때 예수님께서 그 답을 몰라서 바로 빌립에게 빌립아 이들이 떡을 먹으려면 어떻게 되냐?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떡이 있어야 그 200데나리온이 돈이 있어야 떡을 사리다. 맞지?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스도인은 자살골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야. 아멘.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야. 아멘. 이건 믿음이야. 아멘. 그러나 마지막 말씀 때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응? 왜? 지금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난리를 치고 그리고 뭐 베리집이 뭐 그 가짜가 뭐 어떻다 그리고 뭐 세월호 사건이나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나타납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그 얘기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정체성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의 경륜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논의 경륜이요 두 번째는 비밀의 경륜. 아멘.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기 위해서 이런 불같은 연단들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멘. 성경은 이 말씀대로 가득하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5장 7절에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각종 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도 주고 그리고 어둠도 주고 바로 빛도 주고 환난도 준다는 거야. 왜?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지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불이 임해올 때 그 불씨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경륜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런 경륜들이 있을 때만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빌립이 아니라 안드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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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립은 그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올 때 문제를 본 거예요. 아멘. 저들은 먹게 하려면 최소한 돈이 그 1달러, 2달러, 10달러, 100달러 이 정도. 200데나리온이라는 그 계산이 온 거예요. 응? 아멘. 그러나 안드레는 달랐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올 때 바로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올 때 그 2만 명 속에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야.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잘 듣기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과 고난과 고통이 큰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비례하다. 아멘. 왜? 그릇이 만들어져야 열매를 담을 수 있다. 아멘. 내가 깨어지고 부서진 만큼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은사가 발생한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다정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무엇? 문제가 큰 만큼 우리 이제 최은정 수장님 그리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윤희 수장님 기대가 되죠. 이런 메시지가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다. 아멘. 예수께서 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4번입니다. 은사 사용 활성의 비는 영적 비밀의 두 가지 예와 첫 번째 예와 겨자씨 믿음의 역사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두 번째 예와 천국의 비밀로 마태복음 13장 33절 겨자씨와 천국의 비밀의 두 가지 교회의 세 가지 비밀 첫 번째 비밀 영광교회 성전신앙과 네 가지 현상의 비밀 두 번째 비밀 십자가 신앙관 세 번째 비밀 은사가 활성화되는 세 가지 말씀 묵상의 영적인 비밀. 오늘 여러분과 나눠야 되는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좀 전에 했던 부분은 서론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쭉 배웠던 거고 복습을 한 겁니다. 아멘. 이제 은사가 어떻게 여러분들 안에 활성화돼야 되는지 여기서 왜 이 본문을 선택했냐면 마태복음 13장은 주님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아멘. 천국의 비밀은 네 가지 밭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아멘. 길가, 돌짝밭, 가축들. 그리고 잠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니? 물어봤어요. 바로 그 가라지를 뽑기 위해서 그 바로 알곡 사이에 들어가서 그 가라지를 뽑습니다. 알곡도 망한가진다. 주님께서는 그대로 줘라. 마지막 때 주님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며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을 읽어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면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을 이룹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그 일단 겨자씨가 뭔지 한번 봅니다. 자, 겨자씨에 대해 그걸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겨자씨와 누룩의 첫 번째 비밀 영광교회 성전신앙 겨자씨의 비밀 학명 십자가의 회관 겨자 학명 제가 읽어드렸는데 영어라 어려운 건데 블라시카 리가 블라시카 리가라는 게 십자가 화과 겨자는 십자가 화과에 속한다. 십자가인데 화가 하나 빠졌네. 십자가 화과에 속합니다. 아멘. 근데 영명으로는 블랙 머스타드. 아멘? 그래서 블랙 머스타드. 근데 히브리 명으로는 하르달 라바. 그리고 케루브 샤오라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헬라 명으로는 시나케. 원산지는 지중해 연안이고 유럽입니다. 이 개화기는 2월에서 3월이며 성경적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0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19절과 17장 6절에 적혀 있고 이 겨자씨는 여기 보면은
크게는 두 가지 고문 겨자씨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얀 그 계통으로 두 가지로 분리되는, 여기는 세 가지 이렇게 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적으로는 겨자씨는 두 가지로 그 블랙과 화이트 그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겨자씨는 바로 그 검은 겨자씨가 더 작아요. 검은 겨자씨는 약 1mm 정도 됩니다. 1mm. 1mm가 얼마나 작겠습니까?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바로 겨자씨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겨자씨가 그 어떠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모든 그 나무처럼, 모든 나물보다 크고 나무처럼 약 3m 이상으로 자라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겨자씨의 비밀이에요. 아멘? 맨 처음에, 그러면 밑에 있는 것은 이게 지중해 연안에 이게 원래 나무처럼 생겨는 이것이 여러분 보입니까? 그래서 스캔을 해갖고 그 이제 성서 지리 쪽에 스캔해서 올린 건데 잘 안 보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겨자씨는 어떤 씨다. 근데 겨자씨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겨자씨는 자기가 그 다른 것들과 비교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관을 볼 때는 우리 그 쉽게 우리 최은정 집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왜냐면 그 우리 어른들이 보면은 옛날에 야 네 집 새끼는 뭐해서 뭐했더라. 예? 그때 마음이 상한단 말이야. 예? 그래요. 어? 네 집 새끼는 요번에 그 장학금 타서 엄마한테 반지해 주더라고 막. 그럼 우리가 절망해 오는 거야. 어? 겨자씨는 자기가 작은 씨지만 남들과 인간들과 비교하지 않고 바라보는 법칙이 바뀌었던 거예요. 겨자씨는 바로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었다? 바로 성전 신앙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겨자씨에 대한 이 부분을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본사 사역 활성화의 5가지 영적인 비밀. 첫 번째 비밀, 영광의 교회와 성전 신앙. 4가지 환상의 비밀. 겨자씨 신앙과 누룩의 신앙만을 갖게 될 때야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고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현상, 겨자씨와 누룩 그 자체로 남아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신앙과 누룩 신앙을 갖게 되면 나타내는 현상. 새가 와서 깃드는 큰 나무가 되며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이 부풀어 큰 빵이 되는 천국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신앙과 누룩의 신앙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는 모든 은사가 활성화되는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이 이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냥 육체의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에요. 아멘. 겨자씨가 그 겨자씨 신앙과 겨자씨가 그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은 절망밖에 없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을 하니까 겨자씨와 누룩 그 자체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겨자씨가 자기를 바라볼 때는, 그러나 겨자씨가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겨자씨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 교회의 성전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들이 이 겨자씨가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모든 새들이 깃들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누룩이 자체로다가 그냥 있게 되면 누룩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막걸리나 만드는 효소 아니에요, 효모. 아멘? 그거밖에 안 되지만은 이 누룩이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간다면, 아멘? 그럼 뭘 사게 하겠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아멘? 겨자씨하고 누룩을 주님이 비유하신 다음에 창세로부터 바로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비유를 통해서 얘기한 것은 겨자씨와 누룩은 좀 전에 얘기했던 쌀입니다. 아멘? 쌀이 밥이 되는 거야. 쌀이 밥솥에 들어가서 물에 완전히 흠뻑 젖고 완전히 빠져서 자기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안에 있어야 한다.
그때 불이 떼어지는 그 고난, 그 불같은 연단을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지금 오는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서 내가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뭔지 아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러한 그 겨자씨와 누룩 같은 이런 신앙을 갖게 될 때만이 여러분들 앞에 닥쳐오는 문제 사건 속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말씀이 묵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첫 번째 비밀, 영광의 교회 성전 신앙. 네 가지 환상의 비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겨자씨 믿음 신앙과 누룩의 신앙관을 갖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히브리서 1장 6절의 신앙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담대함이라는 무엇입니까? 담대함이라는 것은 온전하게 주님께 믿고 맡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때, 나에게 오는 불같은 시험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되어가는 과정인 것을 안다면, 아멘.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진정으로 자유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금부터 10년 전에 제가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마음이 최고점에 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들 새벽 예배 때 다 돌아가고 저 혼자 남아서 제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제가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영안을 확 여더니 환상을 보여준 것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 환상의 비밀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얘기했던 4차원의 영성과 또 같더라. 그 4차원의 영성의 비밀. 자, 이 비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것이 제 안에 불같이 임했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4가지의 장면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아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저 혼자 남아서 제가 사랑을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확 환상을 열면서 첫 번째로 보여줬던 것이 이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접시 안에 있는 알이죠. 바로 겨자씨입니다. 아멘. 맨 처음에 저는 이 겨자씨가 어떻게 보였냐면 감자나 고구마나 아니면은 저기처럼 보였어요. 뭐처럼 보였냐면 달걀. 그래서 저는 주님한테 그랬어요. 아빠 배고파요. 근데 새벽 예배가 끝나고 지금 출출할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접시 안에서 이 알을 보여주니까 그때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 겨자씨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먹는 거로밖에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먹는 거로밖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라본다면 바로 이 겨자씨는 하나님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뀔까? 아멘. 내가 바라보는 겨자씨가 아니라, 아멘. 내가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 아멘.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덜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가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후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모든 은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겨자씨와 누르개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잘난 자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간혹가다 부르기도 했다고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면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면 여기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자들도 부를 수도 있다는, 그러나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부르냐면은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자들을 택한 사람. 아멘. 아니 이때 제가 안도가 오고 이렇게 나 같은 사람도 아니게 부를 수 있구나. 이렇게 미련한 자. 그리고 바로 어떤 자를 부릅니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아멘.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미련한 것을 바라보. 나는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나는 학벌도 잘고 나는 이렇게 바로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고 저는 지혜도 학벌도 잘고 가진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뺏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 그리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왜? 왜 그랬을까? 수고하셨습니다. 28절.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멘. 네. 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겠을까? 이것이 겨자씨의 신앙이면 누룩이다. 아멘.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창세로부터 감추는 것들을 내가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하면서 가장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약한 것들이 겨자씨와 누룩이죠. 여기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 인류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옆에 보는 18절부터 20절. 18절. 사회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충성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벼룩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여기 답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읽었던 29절에 있는 얘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겨자씨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있는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겨자씨 신앙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육체의 생각을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빌립이 되는 거예요.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그 제안을 갖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왜 빌립에게 바로 빌립아 어떻게 해야 되겠니? 예수님께서 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빌립에게 답을 구한 것일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빌립의 마음을 떠받다는 거예요. 빌립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고 있는 아멘.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앞에 큰 문제와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건지,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내가 비율이 될 것을 아니면 안 들어야 돼.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으라는 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에게 명령하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보여드리라. 아멘.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찾았을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아멘. 그리고 환상 가운데 주님이 보여줬던 이 네 장면의 환상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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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이 알은 바로 무엇이냐? 겨자씨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고 비밀에 대해서 현실대로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그것을 안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바로 은혜의 경륜과 비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김민숙 집사에게 향한 모든 것들 지금 이 땅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천체 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바로 우리 두 번째인 이 그림은 뭐겠습니까? 저에게 첫 번째 제가 배가 고프다고 했어요. 왜? 첫 번째 알이 바로 달걀이랑 그 감자랑 고구마처럼 보였어요. 아빠 배고파요. 했더니 첫 번째 환상이 싹 사라지더니 두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바로 그 접시 안에 딱 담겨있는 게 저한테는 마치 돼지갈비 같았어요. 주님, 더 배고파요. 더 배고파요. 갈비 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두 번째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위험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비밀이 될까? 그러나 우리는 안 들어가지 않아.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올 때 바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수,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온몸에 노글노글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될 때 나를 잊어버리게 된다. 이 말씀이 주님의 임재다. 뭐다? 주님의 임재. 이 주님의 임재가 말씀이 묵상되는 것이다. 쌀이 손 안에 들어가서 물속에 한 데 담기고 불을 떼어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불같은 연단이다. 그때 여러분들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면 여러분들이 솥을 걷어차고 밖으로 나가면 우리 최은종 집사 뭐 된다? 밥이 쌀이 목에는 뭐가 되겠어? 응?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개탄 5분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구하고 있어. 날 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구해달라. 그것은 하나님의 안 된대.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아멘. 우리 그 김수진 목사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아야 돼. 아멘. 이것이 영성이에요. 어떤 사람이 영성하면은 뭐 그냥 불이 나내리고 그냥 받고 뭐 그냥 취분하고 예언하고 이것이 영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 잠잘 때까지 하는 모든 것들이 영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있을 때 내가 나를
잊어버릴 때, 내가 나를 잊어버릴 때, 이것이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가 오면은 나를 잊어버리게끔 돼 있어. 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이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장 1절이요? 3장 1절과 3절. 1절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을 받았으면 위의 위의 것을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는 위의 위의 것을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고 땅의 땅의 것을 것을 생각하지 생각하지 말라. 말라. 이는 이는 너희가 너희가 죽었고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와 함께 하나님 하나님 안에 안에 갇혔으니라. 우리 우리 생명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나리라. 나를 잊어버리는 상태, 이런 상태야. 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잊어버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활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빛을 먼저 얘기하고 소금을 얘기합니다. 아멘. 소금이 물속에 들어가 녹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아. 막 누굽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름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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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나를 잊어버리는 운동이 한다. 내 생각을 잊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주님의 임재가 오면 우리는 몽해져. 체험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다른 사람, 우리 이웃에서 체험했잖아. 손으로 크게. 왜 자신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오면은 바로 어때? 잘 생각이 안 나. 멍멍해져. 응? 그래. 아멘.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지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돈 주고 가서 어디 가서 내적 치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 치유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속불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에요. 아멘. 이 불이 임해야만이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용서하게 된다. 아멘. 이 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영광의 불이 임할 때 우리 나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이런 계절이 필요하다. 아멘. 아멘. 이런 계절이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왕복 목사가 이걸 봤을 때 아빠 돼지가 됐어요. 주님 그렇게 예랄하지 마. 그러니까 너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지금부터 10년도 지났습니다. 2004년도 3월경이었으니까 10년 동안 1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어요. 이것을 깨달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요새 또 자기가 은전 20냥이 팔립니까? 그리고 13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잖아.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런 수가 없는 거야. 아멘. 여기 그냥 이렇게 웃어 오신 자는 없을 거야. 다들 그 고난의 계절 가운데서 이걸 넘어오게 되는 거야. 그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은혜의 경륜을 알게 되는 거야. 이게 그 돼지갈비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였구나. 알겠죠? 아멘. 이 임재 가운데 있을 때만이 세 번째 그림은 뭐겠어요? 세 번째 그림은 내가 죽는 거야. 응? 그래서 골로새 3장 3절에 너희가 죽었다. 아멘. 겨자씨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그것도 하나이잖아. 겨자씨 하나. 겨자씨 하나 갖고 뭐 있어? 배가 갖고도 안 되는데. 응? 겨자씨 하나 갖고 뭐겠냐? 이 누룩이 하루 전말 속에 들어갈 때 기쁨으로 들어갈까? 어? 죽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바로 이 겨자씨도 바로 땅속에 묻힐 때 죽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겨자씨나 누룩이 바로 뭘 받기 때문에 기뻐하며 들어가는 거야. 이들이 들어가는 거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고난이야. 고통이고 아픔이란 말이야. 그래야 돼. 아멘. 응?
그냥 그대로 있고 싶어. 아니 내가 이 땅에 적어도 아니 내가 가로소 말씀에 내가 들어가냐고 내가. 응?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이 국가 전체를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혈기 부리면 되겠어. 응?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보냈더니 사명에 대한 노래자를 나를 보냈더니 바락을 하는 거야. 나를 보내셔서 나를 보내서 그래 너 가라 했더니 가서 그냥 띵경질 부리고 왜? 자기는 그렇게 싶지가 않은데 자기 안에 제가 노출되는 거예요. 그 노출될 때 여러분들 감사해요. 아멘? 그러나 이것은 경륜을 깨달은 자들만이 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노출되는 기절이 필요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선악과의 비밀이 아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깨달았을 때 아멘? 우리 김혜수 집사님 그렇죠? 아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그곳에서 진리를 알게 됩니다. 아멘? 이 성경성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겠냐? 응? 그것은 우리 조계희 집사님처럼 저희 어머니 조계희 집사님처럼 3년 수년 다 겪고 이제 80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지난 세월이 나에게 고난을 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아멘.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고난이다. 자, 우리가 시편 119편 71장 한번 읽어. 119편 71장. 71조. 119편 71장. 고난당한 것이